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좀 크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변함없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저희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삼과를 펴시고요. 삼과를 펴시고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노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10장.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삼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입을 통해서 넣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요, 점점 나에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내 입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이동 경로를 쭉 보세요. 멀리 있던 말씀이 나에게 점점 가까워가지고 내 입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요, 듣게 돼요. 여러분 입하고 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요. 내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귀로도 생기고 입으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점점 멀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 자체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말씀은 입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디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왔어요. 그 내가 입을 막 얘기하니까요, 말씀을 내가 막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갔던 말씀이요, 다시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입을 통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또 다시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 그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을 통해서도 들어가지만 또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통로도 되지만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여러분 또 통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순간 나는 내 귀는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어질 때 그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이 원리,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보십시다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본다면 펴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돌아왔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유대교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났느냐, 뒤로 빠지지 말아라,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만이 그 고난, 믿음만이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은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을 성경은 설명을 해요.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요. 근데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삶 혹은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고 훈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다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한 가지 걸 가지고 얘기해요. 죽을 때 한 말.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이 한 어떤 행위, 요셉이 한 어떤 업적, 요셉이 한 어떤 그걸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요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업적이 엄청나요. 근데도 내가 내 말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믿음의 말이고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말을 가지고 요셉을 평가를 하고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임종시에 죽을 때 어떤 말을 했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요셉이 임종시에 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한 말입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한 말 24절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지금 애굽입니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가나안 땅에 거하게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좀 메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믿음의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게 믿음의 말일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가지고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하면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우선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리고요, 그가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기 2년 전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죠. 그리고 그가요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죽습니다. 이게 요셉의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게 130살이었어요. 130.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리고 147세에 그가 죽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130살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내려온 것을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야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몇 살 때? 39살. 그러니까 30살, 그 다음에 7년, 그리고 2년 하면 39살 때 야곱이 13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130살 17년 살다가 147세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7년을 더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17년을 더하면 56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56살 때 야곱은 147세였고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일단 배경을 밑바닥에 깔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자, 7년 풍년, 2년 흉년, 그때 130살, 요셉의 나이가 그때 56살이에요. 그러면 110살에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56살에서 110살을 빼면 여러분 4년, 54년,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54년을 살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여러분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시죠.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요셉의 말이 왜 믿음의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27절을 보시죠. 27절.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게 17년을 거주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17년을 거주했죠. 17년을 거주하고 그때 17년 나이가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 그러니까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였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가 130살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147세에 죽은 겁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요셉이요 애굽에서 여러분 국무총리를 할 때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예요. 엄청나게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그러면 어디서 장사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서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어서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국무총리하면서 잘 나가는데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한 부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48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48장. 2일 후에 어떤 1절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곧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갔어요. 요셉이 가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왜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자기가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4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을 내가 가나안 땅에 살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왜 지금 애굽에 살면서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왜 했느냐? 여러분 그 유언을 왜 했느냐? 그것은요, 내가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 말씀을 그는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요셉에게 했어요. 그때 요셉에게 죽으면서 유언으로 할 때 요셉의 나이가요 56세였어요. 56세. 그리고 54년이 흘렀어요. 54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때요 아버지한테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 요셉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애굽에서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그럴 때는요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면요 54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어제 제 설교를 기억하나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나요? 54년 전에, 여러분 54년 전에 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후손들에게 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야. 됐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나갈 때, 이미 요셉은요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 그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그냥 100%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54년 전에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루스 땅에 있을 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또 죽을 때 자기 또 자손들에게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출애굽기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몇백 년이 흘렀는데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나올 때요, 요셉의 유골, 뼈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몇백 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후손들은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유골 뼈를 가지고요 여러분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 선포.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직 가나안 땅 내가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소유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던 말씀이 점점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입에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갔던 말씀이 다시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통로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통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셔야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믿음이 뭐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러면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요.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그들은요 40일 동안을 그들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0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2명인데 여러분 10명의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보고가요 사실이에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축소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들은요 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해요. 내가 뭐 거짓말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데 믿음의 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 이것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믿음의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디 가서 싸울 때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요 두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누군가의 말은 사실인데도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거짓말했어? 내 말이 틀렸어? 막 그래요. 아니 누가 거짓말했대? 아 누가 그거 사실이 아니래? 여러분 사실이고 거짓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건물을 짓는데 10억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2억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2억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어떻게 10억짜리를 내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함께 하마 지어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정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2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2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짓습니까? 사실이라니까요 그거.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뭐 다 이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실이면서도 믿음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막 2억하고 10억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10억을 좀 줄여볼까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원리는요, 여러분 내가 2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2억 가지고 자 이런 이야기가요 그대로 지금 12명의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어떻게 2억 가지고 10억짜리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전력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 맞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그 사실을 알아요. 사실을 아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13장 30절을 보세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이겁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 근데 10명은 그들이 강하다 그래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강해, 가서 싸웁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그들이 강해. 여러분 그러면 사실로 볼 때는요 여러분 10명이 말이 맞아요. 그들이 강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왜 우리가 강하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에는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10명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2억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짓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질 수도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강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장을 보세요. 14장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거기다 여러분 좀 줄 좀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구사할 때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주시리라.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10명과 여러분 10명과 2명을 다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라고. 이들이 말을 했으니까 설교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2명을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명 같이 설교를 해도 그들이 10명 이 10명의 말을 듣고요 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다는 걸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봅시다. 나는 여기서 정말 제가 설교하고 막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10명이 설교하니까 그냥 은혜의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여러분 더 어떻게 들렸느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10명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여러분 10명의 말에 사람들은 더 반응을 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다 꼬꾸라졌어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2명의 말, 이 믿음의 말을 듣고요 더 반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간단해.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간단해.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말씀이요 점점 멀리 있다가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돼가지고요 또 그것을 입을 통해서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집어넣고 또 들어온 말씀을요 다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또 하나 묘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노마로 압송을 갑니다. 그다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전부 다 죽는다고 그래요. 다 죽는다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말고 안심하라. 어젯밤에 나에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안 죽는다고 했어. 이 생명을 다 너희에게 맡기리라. 안 죽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풍랑이 잠잠할 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전부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안 죽어요. 그랬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환경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나머지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 10명도 환경의 소리를 본 거예요.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얘기해야 돼요. 우뚝 서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의 말을 들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랬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을 말하지만 믿음 없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지만 그 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그 말을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을 악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그랬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그랬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가장 싫어하시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없는 말을 막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기쁘시게 한다,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러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자,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만 말씀 더 보십시다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면, 아하, 그 얘기가 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민수기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왜 악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6장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거예요. 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노했어요? 그 누구에게 노했느냐 그 말이 나와요. 18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과 믿지 아니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믿음 없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시고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말은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거기다가 순종을 집어넣어도 돼요. 순종.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 54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는요 54년 동안 가슴에 간직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요 50년이 넘게 그 말을 기억하고 간직하려면요 내가 그 말을 계속 나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못 살 때 그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로 떵떵거리며 살 때에도요 그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자기 당대에 그걸 못 봤어요. 죽으면서 그는요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가시게 될 때 내 뼈를 거기다 좀 묻어다오. 그렇게 했더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툭툭툭 던지는 말 속에 여러분의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불신앙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요 악한 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딱 하면 딱 끝나면 쌈박 끝나고 좋을 것 같죠.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좀 더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3과 보십시다. 3과를 한번 보세요. 3과. 하여튼 그렇게 낮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을 참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낮 시간, 요즘에는요 부흥이 낮 부흥이 못합니다. 새벽하고 저녁만 해요. 왜 다들 이제 직장들 많이 다니시고. 제가 웃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낮에 오신 분들은 남편 잘 만나신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부흥회도 계속 낮에 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일하지 않아도 너끈히 먹고 사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참 갈수록 더 낮 공부가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낮에를 잘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베델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굉장히 베델 공부나 제자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이해해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요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 몰라,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 제가 이 두 가지 테스트 방법을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스데반 테스트예요. 스데반 테스트.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을 전부 꿰요. 구약 전체를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마 베델 공부는요 구약 전체를 쭉,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꿰는 여러분 그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테스트,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체를 관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전체를 쭉 해서 한눈에 그림처럼 전체를 쫙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지 않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알았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얘기했어요. 우리가 첫날 제가 2시간 설교, 시간 반 설교하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한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이겁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니고 반응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로 전체로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스데반식 설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 스타일이에요. 빌립.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사마리아 온 성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온 기쁨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온성을 뒤집는 부흥의 사역을 하다가도요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하니까요 부흥을 뒤로하고 사역의 성공이에요. 사역의 성공을 뒤로하고요 사람이 없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내려갈 때, 광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가면 거기서 사람 하나를 만날 거야,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내시 하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이 복음화될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보다 훨씬 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려가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오늘 우리하고는요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시대를 정확하게 나눌 때 중간에 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후에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 속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빌립이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나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오순절 이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빌립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역사해요. 똑같이. 근데 그 초대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교회가 따로 세웠어요. 너희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나로 가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그들은 들어요. 광야로 내려가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성령께서 나타난다. 빌립아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은혜교회 가락에서 왔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제가 성령이 여러분 교회 가서 부흥 허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쓰던 어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성령께서 오늘 부흥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표현. 나는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제가 순종해서 지금 온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성령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요 가서 내시를 만납니다. 그 마침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요. 너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 내시가 말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먼저, 아까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보는, 큰 통으로 보는, 전체를 보는 어떤 이런 시야가 있었다면,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좀 이걸 지금 현대로 좀 바꾼다면 자기가 본문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석설교예요. 본문을 내시가 정해줬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본문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할 때 웃으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해요. 빌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요 본문을 내가 정해. 그리고 몇 달 동안, 몇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며칠 동안 내가 그 본문을 뭐 하냐면요 연구해. 참고서 놓고 정답지 놓고 연구도 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어. 그래가지고 올라와. 그래서 목사를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컨닝해도 뭐라고 않는 직업. 그래. 본문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 내가 정한다니까요. 내가 정한 본문, 내가 준비하고 연구한 본문, 이것저것 조석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종합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연습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올라와서 읽는데도 떠듬거려. 그러니 뭐 빌립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뭐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빌립은요 본문을 누가 정했어요? 청중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 설교를 올라왔더니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어나다가 요한복음 13장 하지 말고 누가복음 13장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즉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복음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그 테스트라가 뭐냐면요, 당신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예수로 결론 지을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은요 결론은 복음으로 끝낼 수 있느냐? 그러면 실력가예요. 실력가예요. 그래서 근데 이 빌립이요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복음에 무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다.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전해준 본문이었지만
그걸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로 결론을 맺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 혹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그러면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여러분 복음, 예수를 연결을 못하면 그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에 무지하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들이 구약 시간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냐면 구약 성경을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아볼로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메시아를 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예수와 연결을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아볼로를 한번 보십시다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성경에 능통했다는 구약 성경입니다.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프리실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요 아게아로 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가지고요 고린도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바울과 견줄 정도로 그러냐 언변이 능했고 설교를 잘했어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그랬어요. 그는요 반드시 메시아,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그는요 성경을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것, 주님의 약속,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겁니다.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까지만 알아요. 요한 다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볼로의 지식은요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누가 들었느냐? 브루실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어요. 여러분 브루실라 아굴라가 설교를 가만히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이상해. 여러분 브루실라 아굴라는요 여러분 그냥 성도였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 근데 뭐가 이상하느냐?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저 양반 설교는 안 왔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예수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착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착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농경사회 때는요 그냥 녹음도 안 되고 이렇게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 있는 회중에게만 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를 몰라요. 누가 들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들을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로. 그때는 막 무슨 얘기해도 이 안에서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하와이 한번 집회 갔더니 밥 사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 밥을 이렇게 사는데 저희 목사님 잘 알아요 그래요. 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강사 누가 나온다 그러면 인터넷 두저가 이름 쳐가지고요 다 미리 듣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 참 다 들었대, 다 들었대. 인터넷에 올라온 거 다 들었대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숙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냐? 좋은 점 중에 아주 무서운 현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진리가 쉽게 보편화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가요, 이 여러분 성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들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도는 복음을 아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지금 브루실라 아굴라처럼, 브루실라 아굴라는 아는데 아볼로가 몰라. 모르는 아볼로가 설교를 해. 그 설교를 가만히 듣는 브루실라 아굴라가 보니까요, 설교가 이상해. 여러분, 설교가 이상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에 무지하잖아요. 그럼 그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요, 마음속에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분이야 하는 것이 딱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목사 앞에 가서 설교를 듣느니 차라리 그냥 집에서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퍼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브루셀라 아굴라가 보니까요, 연결이 안 되니까 데려다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그걸 깨달아요. 참 아볼로가 훌륭해요. 브루셀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조용히 데려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용히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즘 표현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목사님 그 메시아, 목사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그걸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가요, 26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격려해서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갔어요. 여러분, 그가요, 여러분, 아가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아볼로가요, 복음을 몰랐으면요, 연결을 못 시켰으면요, 아볼로는 설교는 잘하고 성경은 능통했지만요, 그는 유익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랬어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우리가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렸지 않느냐? 그 예수,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지, 이미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언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야기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한번 해보냐면요, 결국 복음을 깊게 알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구약은 알았지만 예수를 연결을 못 시켰어요. 예수를.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설교는요, 그냥 예수와 그들이 알 메시아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연결시키는 그 결정적인 진리가 뭐였느냐 할 때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이방인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요 신약부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구약하고 연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을 알고 예수를 모르면 복음에 무지하듯이 신약은 알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약하고 폭넓게 연결을 못 시키면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풍요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50년을 믿어도 복음이 얄팍해요. 여러분이 베델 공부를 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이 구약에 대해서 하악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들리려면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말, 자 예수를 가리키면서,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에 유대인은 다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으면서 이런 분이 올 거라고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유월절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우리에게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냐면요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지극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온전치를 못해요. 그리고 감동을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요 저는요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아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왜 내가 복음을 알긴 알지만 복음이 얄팍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생각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 돼요. 구약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으면 제가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든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아직도 아멘 않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복음에 이제 넘어가십시다. 3번, 복음을 다양한 각도로.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문자적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나는 복받았다 하는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요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요 요 3가지로 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요 3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복음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복음은요 요 3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우중충하게 전하겠어요? 1,000억짜리 복권이 맞았어요. 아니 1,000억짜리 맞았대, 1,000억이래, 뭘 하겠어, 그냥 1,000억이래, 이렇게 할까요? 팔딱팔딱 뛰겠죠. 다시요, 팔딱팔딱 그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000억 맞았네, 막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저는요 제 인생을 바꾼 주님과의 한 대화가 있었어요. 서재에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같이 주님과 상상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하고 성령이 물어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놈인데 그래요. 아니 좀 말씀을 좀 곱게 하실 수 없습니까? 네가 이해하기 좋게 하니까 네가 쓰는 용어 쓰니까 대답이나 해마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죠. 아니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도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령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그렇게 우중충하게 전하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요 연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뭐 골라 하면서 자, 여러분 이 약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기침도 남고 감기도 낫고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이 병 이 약 사세요 하는데 콜록 감기 났습니다. 감기 나요. 감기 약 사세요. 약장수 사기꾼. 내가요 처음으로 내가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혹시 사기꾼 약장수처럼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기쁨이 없어.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굴이요 복받은 어떤 표정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얼굴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볼 때는요 악한 일이고 죄악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성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 사기치지 마 그랬어요.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연상한 게 그거였어요. 컬럭 하면서요 만병통치약을 파는 길거리 약장수.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인상 쓰고 자기가 좀 어떤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에 평안이 없고 그러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말하고요 내 표정이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잘생긴 것 이것은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쌍꺼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놔줬는데 그러나 표정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너는 왜 쌍꺼풀이 없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그 대신 이건 물었어요.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랬어요. 얼굴 색깔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의 얼굴 색깔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왜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을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걸 또 일부러 책임지려고 또 가서 수술까지 하시고 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냥 아버지 몫이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쌍꺼풀이 없냐 그러면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라. 그건 나하고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의 소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통제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만은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표정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안색을 책임지라 그랬어요. 세차 좀 해라 그러면 안색이 싹 바뀌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여보 라면 좀 끓여줘. 그러면 안색이 싹 변하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한번들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권위자 앞에서는 안색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권위자 앞에 설 때는 안색을 책임져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목사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안색을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안색을 책임지셔야 돼요. 부부싸움에서도요, 안색을 책임져야지. 막 부부싸움 하는데 목사님 신방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든 막 계속 싸워.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좀 싸우면 끝나고 막 싸워. 여러분 그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싸우다가도 목사님 오셨으면 여보 잠깐 휴전합시다. 목사님 가신 다음에 싸워. 이따가 싸우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야지. 근데 그걸 그냥 그러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모욕을 느끼잖아요. 모욕을 느끼잖아요. 안색.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라면요 우리는요 안색을 책임져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복, 기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에베소 1장을 얼른 펴보세요. 에베소 1장을 얼른 펴보세요. 에베소 1장을 얼른 펴보세요. 에베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 그래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이 인사입니다. 편지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절서부터 본격적으로 3절서부터 본론을 들어가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요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이 그 얘기를 생각만 해도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안 갔으니까 이건 특별한 케이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만들어 볼게요. 감옥은 어떤 곳이냐? 찬송할 수 없는 곳이에요. 찬송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곳. 감옥은 어떤 곳이냐? 찬송할 수 없는 곳. 그러면 원리는 이겁니다.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아멘. 다시 뭐라고요? 시작.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뭐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요 찬송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나에게 있다면 나도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바울은 어떤 조건 속에서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만일 그 이유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찬송한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는 감옥이 아닌 곳에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 이유가 없었어요. 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찬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은요 조건이 좋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어야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바울이 찬송했던 이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바울은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감옥에서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이겁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복 받았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찬송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나는 복 받았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복 받았다.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 여러분이 복 받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받았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었는데 나는 복 받았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은요 복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찬송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그 조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복받았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근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럼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냐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일단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이냐? 아파트는 아니요. 아파트는 신령한 거 아니요. 자동차도 아니요. 아멘? 아파트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니요. 새끼도 아니요. 새끼가 뭐 신령해? 새끼도 아니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연관된 거예요.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어요. 나는 내가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신령한 복 때문에 복 받았다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랬어요. 또 물어봅시다. 아파트는 하늘에 속한 건 아니요. 그걸 하늘에 속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은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신령한 복, 내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는 신령한 복의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아멘. 뭐라고요? 다시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복. 아버지께서 주신 복. 근데 더 중요한, 엄청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또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우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 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세계사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받은 복과 내가 받은 복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속에 여러분이 포함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서 막.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복이 똑같아 그래요. 네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복이 똑같아, 그 말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무슨 복일게? 그게 무슨 복이길래? 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곧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녀가 되게 했다. 복음이에요. 자녀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바울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똑같아요. 바울이 들은 복음과 내가 들은 복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복만 가지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복만 가지고,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여러분 여러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나와 이미 우리는 받았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 와, 여러분 보세요.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울고불고 하는 나머지 것은요 전부 이건 본봉이라면 그건 보너스예요. 그리고요 본봉이 원체 높기 때문에 보너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본봉이 1,000억이야. 근데 보너스가 이번 보너스가 10만 원 나온대. 그러면 10만 원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울고불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봉이 원체 센데. 구원은 여러분의 본봉이에요. 아멘 하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본봉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도 구원을 우습게 알아서 제가 구원을 좀 우리 가격을 제가 한번 먹여봤어요. 돈으로 얘기해야 사람들은 빨리 이해하더라고. 원체 돈에 이렇게 밝아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면요 팍 다가와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구원을 1번 구원을 1,000억이라고 해봅시다. 1,000억. 1,000억도 더 되죠. 나머지 구원 말고 나머지 모든 복, 나머지 모든 복을 나머지 두 번째 모든 복을 그냥 딱 계산하기 좋게 후려쳐서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A 집사라는 분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00억 있어요. 1,000억. 근데 2번은 없어. 남편을 이상한 놈 만났어. 속썩여. 그리고 자식도 속썩여. 그래서 좀 가난해. 그럼 뭐가 없는 거? 얼마가 없는 거예요? 1억. 그러니까 이 A 집사는요 1번은 받았지만 2번이 없어. 그래서 1,000억만 있어. 근데 B 집사는요 구원을 받았어. 1,000억 있어. 근데다가 남편도 기가 막힌 남편, 새끼도 기가 막힌 새끼, 그 다음에 하여튼 온갖 건강 별로 복을 다 받았어. 나머지 2번. 근데 나머지 복 다 받아도 얼마요?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여러분 차이를 보십시다. A 집사는 얼마예요? 1,000억. B 집사는 1,001억. 그러면 여러분이 A 집사야, 아니 여러분이 B 집사야. 그렇다면요 1,001억 가지고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폼 잡습니까? 1억 차이 가지고. 여러분은 1,001억이야. 근데 1,000억 가지고 야 나 가난해, 내가 너보다 나 부자지, 여러분 이럽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1,000억 가지고 있어. 근데 1,001억 가지고 간 사람 앞에 가서 구실구실 합니까? 1억 때문에 여러분 1,000억이 있는데 1억 때문에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 1번이 없어요. 1번이 없어. 그냥 1억밖에 없어. 예수를 안 믿는데 온갖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000억, 여러분은 A집사 1번이야. A집사 1,000억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열등의식 가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엄청난 당당함. 여러분 1,000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번과 2번을 다 가졌다고 폼 잡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1번만 있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끽 차이 나봤자 1억 차이. 여기 1억이라고 하니까 좀 뭔데, 이게 내가 이거 10,000원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10,000원. 근데 원래 10,000원. 그 발음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고 있는데 10,000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요 서로 우리가 비교해가 좀 잘났네 못났네 있네 없네 모든 거 통틀어도요 10,000원 차이. 10,000원 차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도 정신 이상자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져도요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1,000억 가졌다 그랬어요. 1,000억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없는 것은 10,000원이야 그랬어요. 내가 10,000원 없다고 내가 1,000억 가진 내가 우울해하겠느냐 그랬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복음은 여러분을요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미 우리는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펴시고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펴시고.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잃어버린 1,000억을 여러분 회복했잖아요. 잃어버린 1,000억. 그리고 좀 누가 옆에서 폼 잡는 사람 있으면 많은 가지고 그러지 마 김 집사 그러세요. 아멘. 그리고 많은 가지고 폼 잡는 사람 많은 가지고 그렇게 폼 잡지 마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기죽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 집사 뭐 10,000원 없다고 왜 그래요? 1,000억 있잖아.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시면서 가슴 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우리 보십시다. 복음은 역사적 의미는 뭐냐? 역사적 의미는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게 역사적 의미였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 소식, 저 전방에서 전쟁의 승리 소식, 그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그 소식 하나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어요. 후방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아내가 여러분 전방에 전쟁 소식을 들어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을 타고 오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요 그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복음은요 뉴스예요. 복음은 뉴스. 복음은 뉴스예요. 뉴스는요 여러분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적 의미는 뭐냐? 복음은, 복음을 성경적 의미로 정확하게 표현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그래서 복음을 뭐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이제 하나 하십시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은혜, 거기 보십시오. 복음 은혜는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면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한 일. 내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관계를 조금 하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보다 앞서가면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율법은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뭐냐?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반응.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순종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필요치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의무를 하나님께 이행함으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주어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오시죠. 4번 넘어오면요 죄성의 중요성을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행위로 여러분 자기를 죄를 가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행위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은혜에 근거한 은혜주의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기가 주어진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옷을 입었는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느냐 가죽 옷을 입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 옷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가격 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격 차이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말하면 가죽 옷이 질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 옷의 차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요. 누가 만들었냐,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면 가죽 옷이고 내가 만들었으면 율법. 근데 인간은요 죄를 짓고 나서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옷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전부 자기가 주어가 돼서 살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 그 죄성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딱 지으시고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관리권만 맡겼어요. 관리권. 관리하라 그랬어요. 소유권은 나야 그랬어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인 것, 이것을 주권은 하나님이 가졌어요. 이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게 순종이에요. 너희가 주의 주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걸 인정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요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너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문제가 여러분 소유권이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월세 산다 그러면 돼요. 다 집 있나 봐요. 월세 안 사세요? 매월 월세를 내면서 월세 살아요. 여러분 소유권은요 주인한테 있잖아요. 여러분이 월세 살면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나 박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그 11조 가져라고 그러잖아요.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또 아이고야 김덕신 목사님 11조로 월세라고. 근데 대충 비슷한 정신은 있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십시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권만 맡겼어요. 근데 죄란 뭔지 아세요? 관리권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도둑질한 거예요. 소유권을 찬탈한 거예요. 소유권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걸 죄, 불순종,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을요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남편이 딱 줘도요 넘어가서 받은 순간 내 거야. 5만 원 줘도 그게 내 거야. 내 것 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소유권을 나한테 넘겼는가 보자 해가지고 11조 가져라는 거예요.
안 바치려니까 내가 준 것 중에 그래요. 네가 있는 거 내 것 아니냐. 그래서 너 왜 받았으면서 그러니 하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요, 구원, 이게 죄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에 간 소유권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도둑질에 간 소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에 간 소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관리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는 한 관리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차가 있어요. 자가용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차가 있어요. 자, 지저분해요. 내 차예요. 여러분, 지저분해요.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지저분해요. 비를 맞았어요. 아주 더러워요.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건데. 여러분, 그래요. 막 세차할까 안 할까요? 막 해요. 그래요. 아니, 내 차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죠. 해도 이거 하기 싫으면 안 놓은 거죠. 내 차인데. 깨끗해요. 깨끗해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내 차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청지기 사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청지기 사상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건데 뭐 세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넣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 제가 김 기사예요. 회장님 차를 몰아요. 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기사, 예, 매일 세차해라. 매일 해. 매일 세차해가지고 9시에 대문 앞에 대놔라. 자, 7시에 일어났어요. 차가 깨끗해요.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왜? 회장님이 하라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차가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에요. 차가 더러워서 세차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차의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회장님이 하라겠어요. 매일 해. 그래서 너 매일 해. 그래서 여러분, 회장님 딱 가서 오늘 세차했냐? 안 했어. 넌 나 왜 안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고. 그러니까요,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니, 집사님 왜 지난주 못 왔어요? 아이고, 그냥 지난주 교회 올라다가 남편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한바탕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왔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회사를 그렇게 다녀봐. 아이고, 김 과장 왜 어제 못 왔어? 아이고,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덤벼가지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요. 그러면요, 회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계속 자, 그러지. 근데 우리는 회사는 그렇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게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 혹은 여러분 목사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 교회가,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병폐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소유와 사유화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질에 대한 소유와 사유화, 내 마음대로. 그건요, 그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것을 소유와 사유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을 아십니까? 그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진. 시작.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는 관리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은 임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가 점점점 가까워졌고, 가까워진 말씀이 내 입에 있었고, 내 입에 있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다시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누구에겐가 말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런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옥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예수 안에서 받은 복, 그것을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리권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인이 바뀌어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주인이 따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못을 하나 박아도 주인을 의식하고 못을 박습니다. 주인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